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내내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많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잡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끄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지만은 그냥 따라오너라 할 때에 그냥 따라가게 되는,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이런 게 없이 나는 안 가고 싶은데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바로 따라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라오느라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을 느끼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시는구나, 안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꼭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 그런 확신이 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당기셨는데 어디로 이끄시는가라는 거죠. 같이 합시다. 새로운 삶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그것은 뭐냐? 새로운 삶으로.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대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살도록,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살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떠나라 이 말. 떠나라. 눈 떠 있어 뭐 아침부터 계시 받노? 눈 떠 있어 첫 주일 첫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나온 생활 그거 끝내라 이거. 그거 끝내고 따라오너라 이거죠. 새로운 삶으로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완전히 새로운, 지나간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하루와 관계된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 말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초하루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해 첫 주일이라는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오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이 다 늙은 이 아브라함 생각처럼 그러지 말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 나서듯이 지나온 생활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데는 명확한 성경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들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과거와 단절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아는 사람들이 복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단절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강하게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살아온 방식은 틀린 거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만약에 코로나를 위험하다, 무서운 것이다, 방역을 잘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인간은 인간다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에게 위험이 도착했을 때 그 위험을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은 고등동물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이 위험한 일이 왔느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 코로나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생겼고 무엇 때문에 생겼고, 거기까지만 본다면 아주 짧은 지혜입니다. 짧은 지혜. 지금까지 이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위험한 일이다, 방역 잘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백신 접종해야 된다, 또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만 본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무서운 바이러스를 재생산해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인류가 지혜롭다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코로나에 2년을 시달렸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과학과 보건의료 시스템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지침을 총동원해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감염자의 수가 증가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면 없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살아온 삶의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방식이 코로나가 발생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델타와 오미크론까지도 생기게 하는 틀린 방식으로 살았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에도 큰 허점이 있었고, 보건, 환경, 의료 체계에도 큰 구멍이 있었고, 정치, 경제의 방식에도 큰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지적해 주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가 말하기를 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온 세상에 퍼질 수밖에 없는 허점을 지니고 살았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학자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새로운 대본을 만들어야 된다. 마치 재미없는 드라마 연속극, 시청률도 자꾸 떨어지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그 대본대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흥미진진한 대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코로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본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지금 이끄시는, 이걸 느끼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우상 제조업을 하면서 살아온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표준, 일상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제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이고 재산을 늘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웃과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물론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틀렸어 그 말입니다. 너 잘못되고 있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완전히 떠나도록, 과거의 생활을 완전히 버리도록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성경으로 우리를 지금 강력하게 끌어당기십니다.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그냥 그대로 할래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느끼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새로운 삶은 같이 합시다. 복의 권능으로 살아라. 너는 복의 권능으로 살아라. 너의 새로운 미래는, 네가 지금부터 살아갈 새로운 미래는 그냥 우상 제조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집 사고 재산 늘리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복 많이 받으래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권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시는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첫 화두는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권원으로 살아라 입니다. 우상 제조업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배부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민족적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이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이 복의 권원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신약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는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까지 다 전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나누어 주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모든 나라가 우러러 보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전하는,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복을 전하는, 복을 나누어 주는 조건을 갖추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건. 아브라함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이 나도록, 아브라함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브라함과 당신 하나님은 일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축복한다라는 이 뜻은 아브라함 당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을 존대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대단히 높이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볍게 안 대하고 하찮게 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대단히 높이 대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이 복을 준다라는 이 의미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복을 내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높이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복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알 수 있도록 정식으로 복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런 이 저주한다는 의미도 아브라함 너는 죽으라, 아브라함 네 집은 망해라, 이런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대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대하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 가볍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아 알도록 저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대하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도록 불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기를 위해 사는 것만 해도 힘이 버겁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것 이 자체도 힘이 드는 우리, 도리어 남에게 해가 되기도 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어.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 제조업해가 돈 잘 버는 것 같아도 그 우상 팔아가지고 우상 사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벌받는 일 아닙니까? 지는 돈 벌여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을 했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남에게 해가 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끝을 내고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끌어내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완전 조건을
갖추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흥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뭐 나는 이대로 살랍니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뭐 내보고 이럽니까?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내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끄시고 과거에서 미래로 끌어당기시는 이런 새로운 삶은 복의 권원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저 사람 보면 나도 믿음을, 저런 믿음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지혜와 능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꿈을 이 새해에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 결심합니다.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놔두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억만 %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지금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딱 준비 안 해놨으면 미리 다 제대로 이 순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다 준비 안 해놨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것에 주님 나 그거 좋습니다,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따라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충분히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니까 안 주지. 하나님이 복의 권원으로 살도록 이끄시는데 주님 그거 멋집니다, 나는 그렇게 살게요 하면은 하나님 주시죠.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는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도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돕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하겠다 이럴 때 주님 그거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주십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실 때에 주님 좋습니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시간도 되고 능력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다 되게 합니다. 다 되게 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쓰죠. 내가 정말로 슬픔을 당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가슴이 아픈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주님 그거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한없는 위로의 은사를 주고 참 아픈 자의 친구가 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은 충분히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주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권능으로 사는 이 새로운 미래는 같이 합시다.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 새로운 미래, 그거는 말씀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방식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에서 새로운 일상이라는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일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를 못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죠. 세수하죠. 일상입니다. 일상. 똑같이 늘 하는 일입니다. 늘. 밥 3끼 먹잖아요. 2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입니다. 일상. 직장에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일상입니다. 일상. 날마다 해야 되는 일상이지요. 저녁이 되면 집에 와야 되죠. 저녁인데 집에 안 오고 노래방에 가면 안 되지요. 술집에 가면 안 되죠. 술집에 가는 게 일상이 되면 안 되겠죠. 저녁이 되면 집에 와요. 집에.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면 씻죠. 씻는 것도 일상입니다. 잠자는 게 일상이지요.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것도 일상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기도도 일상이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면은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내게 지겹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상은 축복입니다. 축복.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침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새끼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세수하고 스킨 로션이라도 바르고 머리라도 빗고 신발이라도 닦고 출근할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불 덮고 누우면 잠이 오는 거,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상이라는 뜻은 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자면 같이 합시다. 표준, 기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일상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학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공부만 하기 싫어요. 나는 공부하고는 담수할래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나는 취업 포기할래요. 힘드는 취업 문제 아이고 지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 이 말은 우리가 새롭게 반드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그 모습, 그 모습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맨날 말씀, 전에도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새로움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 쓰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죄인의 길,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안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이 앉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 찾다가는 늘 헛짚어요, 헛짚어. 아이고, 새해가 됐는데 이거 어찌 기분이, 마음이 뒤숭숭한데 오늘 전보러 한번 가볼까? 헛짓 다 헛짓하는 거지. 아이고, 새로운 미래고 뭐고, 나는 75세인데 내 하는 그대로 살아야 되지, 지금 변하겠나? 나는 이대로 한다.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강력하게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입니다.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절대 기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궁리해내지 말고, 누구는 그래 하던데요, 그런 거 본받지 말고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표준이고 일상이 되는 방식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이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등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맛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권한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택함에 있어서 75세의 아브라함은 늦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필수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상수 중의 상수입니다. 헛수 또면 안 돼요. 만수보다 만 가지의 수보다 한 수가 이기는 겁니다. 한 수가. 우리가 불신 사람들이 가지는 수많은 방법들, 만 가지의 방법보다 한 가지 단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년기가 되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이대로 좋아합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딴 거 하면 그만 또 신경이 쓰입니다. 눈이 찌푸러집니다. 여러분, 젊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늘 변화를 주었잖아요.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중년이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현재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냥 하던 대로가 좋아요. 그러면은 정말 시대에 도태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십니다.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1920년대는 20대를 청년이라 그랬어요.
30에서 49세를 중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30세에서 49세를 중년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난 지금에 있어서 미래학자들은 50세에서 74세까지를 중년층이라고 합니다. 50세에서 74세까지. 이 안 믿는 사람들도 60은 청춘이다, 70은 이제부터다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74세까지는 중년층이 중년층. 변화를 싫어하지 말고 이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서 진정 복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끌어당기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복의 권능으로 살도록,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위대한 삶을 살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정글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은 오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적과 꿀이 오려는 축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